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가장 행복한 얼굴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여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생각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노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 나의 존재, 내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 나의 존재,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존재, 또 이 사회 속에서 나의 존재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질까? 우리는 너무나 사랑받는 것을 익숙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는 것을 더 좋아하지는 않고 있는가? 그냥 오늘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편안한 삶만 살면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6월은 특별한 달입니다. 달력에 보면 호국의 달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선진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기간으로 정해놓고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다짐해야 될 것은 누가 나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존재로 저 사람이 있어서 더 행복하고 저 사람이 있어서 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번의 경제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1998년 IMF의 경제 위기가 있었고 2008년 세계에서 유발됐던 경제 위기가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경험하는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에 도래했습니다.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가 세계를 휩쓸어 갈 때, 그 다음에 2009년 세계 다보스 포럼에서 일군의 경제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를,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까를 고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CNN 기자들이 그 많은 전문가들에게 묻습니다. 언제 이 경제적 어려움이 끝나겠습니까? 이 경제적 어려움이 끝날 때가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더 이상 이 경제적 위기와 어려움을 빨리 지나서 호황을 이루기를 바랬습니다. 그때 거기에 참여했던 경제학자 그리고 신학자였던 짐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는 가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써서 더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위기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 경제가 언제 새롭게 좋아질 것인가? 언제 이 위험한 경제의 종식이 올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이 위기 때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그것을 바꿀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의 종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 속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짐 율리스의 주장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되어지는 좋은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중심에 있는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짐 율리스의 주장처럼 동일하게 올바른 질문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최근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참 어렵죠.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전쟁이 끝나지도 않고 계속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는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계의 경제적인 흐름은 또다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무역주의에서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계 경제적 흐름이 세계 도처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또 가난한 나라가 더 어렵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제가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까? 우리가 아무리 질문해도 그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근 통계를 보면 한국교회가 점점점 교인의 수가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사회에는 교회를 오히려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처럼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하는 시대가 언제 다시 올까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짐 율리스의 질문처럼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인가? 이 시대를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회로 바뀌어 갈 것인가를 질문하며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는 삶을 추구할 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 참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서머나는 오늘날 터키의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탄불과 앙카라에 이어서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서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는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서머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서머나 교회를 가장 서아시아 지역의 아름다운 도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해아래 모든 도시 중 가장 아름다운 도시. 그래서 아시아에서 보석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도시가 서머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오늘 고백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 안에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지역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가 큰 환난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그 속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과 궁핍에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도시는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첨예하게 그 시대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황제 숭배를 위해서 가이사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가이사입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반드시 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거 내가 고백만 하면 되지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머나에서는 그것을 선언하고 고백하는 사람에 한해서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증명서가 곧 그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는 자유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집을 사고 팔 때에도 꼭 그 증명서가 있어야만 가능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머나 지역의 상황은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었던 상황이 서머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과 궁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결코 그렇지가 않다. 너는 부요한 자다 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헐벗은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소아시아 지역의 라오디아 교회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그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와는 다르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야, 우리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그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성령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너희는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졌지만 신앙적으로는 형편없는 신앙이 그들의 신앙이었다고 책망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계시록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서머나 교회에게는 오히려 부유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고, 겉으로 보기에 잘 사는 것처럼 보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의 가치가 중요했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가 더 중요했기에 그들을 평가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투자하고 나아가면서 어디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마음을 두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부유하다 하더라도 영원히 부유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1923년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미국의 가장 부자라고 하는 7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7사람의 그 부를 합치면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국고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었다라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추적했던 한 기자가 25년 후에 그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강철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슈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찰스 슈원은 25년이 지난 어느 날 그의 삶을 보니까 아무것도 갖지 못한 거지의 신세가 되었다. 그러다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밀농사로 거부가 되었던 알사 카튼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사업이 파산되어 모든 것을 잃고 아무도 그를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임종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뉴욕은행의 총재였던 리치드 위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이 잘못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지냈던 엘버트 홀은 감옥에서 막 보석으로 풀려서 이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쓸쓸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사람, 월스트리트 회장이었던 리버모어와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온 프레저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인생을 마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곱 번째 사람, 부동산업계의 거부였던 이반 크루컬은 자살하다 미수에 그쳐서,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병에 걸려 쓸쓸히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안의 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이야기처럼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베트남 선교사로 갔을 때 다낭에 가면 하이쩌우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이쩌우라고 하는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다낭 시내에 약간 변두리에 있지만 그래도 잘 지어진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 있는 대구에 있는 어느 장로님 부부가 믿음으로 그 교회를 세워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가면 그 입구에 그 장로님 부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 교회는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라고 하는 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50명 정도 있었지만 제가 갈 때는 이제 3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였고, 거기에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교회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안양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베트남에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돼서 장로님 교회를 지시려고 합니까? 그러자 장로님이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제게 해 주셨습니다. 장로님은 파월 병사였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열심히 베트남 자유를 위해서 전쟁할 때에 한 마을에 작전이 걸렸는데 장로님은 무전병이었습니다. 포탄이 떨어져서 다행히 그 분대원 모두가 그 포탄에 몰살하게 되었는데 장로님은 무전기를 맸다라고 하는 이유로 무전기 때문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포탄에 이 예전엔 등에 무전기를 하니까 거기에 맞아서 자기가 깨어나니까 모든 분대원은 다 죽어서 그 다음에 작전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작전은 한 마을을 몰살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한국군이 베트남에 있는 그 마을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이 장로님이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새롭게 발견한 것이 거기에 2살, 3살, 5살 어린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장로님 마음에 심히 아픈, 전쟁 때문에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그 어린애들을 죽여야만 했었던 이 전쟁의 아픔을 부담으로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 제가 교회 짓는데 일부를 봉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85주년 기념교회를 동탑 지역에, 동탑 니미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150명 정도 교회였는데 300명이 되었고 나중에 제가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교회 때문에 한 3교회가 다시 세워져서 지교회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 장로님의 가정에 어머니가 소천하셨을 때 그 모든 조의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의 모습,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부유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꼭 부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 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슈퍼맨이 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앞에 내가 비천에 처했기도 했고 내가 부한 자에 처하기도 했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 그 이유는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견고하게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자의 결론은 스스로 자기를 찔르는 것과 똑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때로는 평안과 축복의 길이기도 하지만 예기치 못하는 고난을 경험하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성도의 말씀들을 보면 그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언제나 오아시스를 감춰두시고 그 오아시스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어 그 광야를 마침내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밝혀지고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도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냥 나 하나 신앙 지키면서 사는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었음을 우리가 부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도들은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증거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계속 증거했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도들의 모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 충성의 의미는 내가 뭔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도 있지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의미도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을 때는 하고 좋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때로는 내가 불이익이 있고 때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문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실제로 서머나 교회가 얼마 가지 않아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후 156년 2월 2일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서머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폴리갑이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서머나 지역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주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을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그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고 고발되지 않을 때까지는 그를 잡아두지 않았던 이유는 총독 스스로가 폴리갑을 너무나 존경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이 죽음에서 모면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을 불러놓고 그 법정에서 총독이 묻습니다. 이 앞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황제 신상에 절하기만 하면 내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 주교가
너무나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86년 동안 내가 섬겨온 주님, 그분은 언제나 나를 인자로 대하셨습니다.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던 그분을 내가 어찌 모독하고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총독이 더 이상 말을 듣지 못하고 이제 맹수에 쳐넣으라고 명령하려고 하니까 어서 나를 그곳에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총독이 생각해보니까 저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차라리 그러면 화형식을 하라고 화형식에 불을 태워서 폴리갑을 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불에 타 있는 모습, 쉽게 그 모습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칼로 목을 베 순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모나라고 하는 지역, 이즈미르 지역에 가면 폴리갑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폴리갑 기념교회에 들어가면 한쪽 벽면에 유명한 성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레이몽 페리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폴리갑이 순교를 당하고 있고, 여러분 화면에 보면 왼쪽일 텐데 포승줄에 있는 묶여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폴리갑이 이어서 다음에 순교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라고 그는 고백하며 페리는 그 그림을 그렸다고 나중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그 죽음을 피했던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몸소 감당할 수 있었던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혀가시던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 묵묵히 그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쩌면 이 폴리갑 목사님의 그 순교와 헌신을 통해서 받았던 그 감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냥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헌금하고 기도해서 전도해서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초창기에 한국교회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가며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헌신과 순교가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굉장히 무거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저는 좋은 질문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빨리 이거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내가 좋은 일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 환경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바꿔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서모나 교회 성도들처럼 이 상황을 우리가 피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갈 것인가를 질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상은 고난받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감사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또 다른 사람에 흘러가도록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로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폴리갑 주기철 목사님들처럼 주님, 내가 견디고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마침내 오늘 둘째 사망의 해를 극복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환난이, 어려움이 피해가기만을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갈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침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믿음이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